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 있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네 번째 시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1000년 동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명의 족보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빠를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가라.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 너의 본토,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보내시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버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 본토입니다. 본토.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집, 세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 이 세 가지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떠나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다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자기가 정들고 사는 본토를 떠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던 본토에 익숙한 것들을 결발하기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떠나버린 것은 본토였습니다. 본토가 있는 곳에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똑같이 보고 듣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너의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집입니다. 아비집. 아버지 집이 가지는 것은 풍습입니다. 아버지가 가지는 그 풍습은 뭐냐? 제사하는 풍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유교가 있고 해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풍습.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은 풍습을 버리고,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을 버리고 성경의 새로운 말씀에 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온 집안에 비추는 것이 되어 풍습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는 것. 친척. 자,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또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친척을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에 이끌려 친척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친척, 조카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근데 친척을 떠났을까요? 친척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바로 조카 롯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이게 한 70%는 순종하고 30%는 순종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불순종이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다투름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롯을 데려왔는데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풀을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그리고 친척을 데리고 오고 갔지만은 결과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 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붙어가지고 가니까 결과는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 함께 가는 것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 결과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돌이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차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우선적인 것은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풀이 있는 땅을 더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 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것은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보고 에덴 같고 애국 같은 땅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보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고. 그래서 이상한 해방신앙이 들어오고 민중신앙이 들어오고 짬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이 한 곳에 문제인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 창조적 진화론이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으로 쫓아갈 세 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것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좌우의 나의 승근보다 예래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여 쫓아갈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것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은 그물 던지는 사역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나가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내 직업이 어디 있느냐가 바로 영성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는 것과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게 달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볼 적에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았대요. 그물 깁는 것. 이것은 그물 깁는 사역입니다. 그물 깁는 사역. 그래서 던지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깁는 것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쫓아갈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감으로 육체의 욕심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은요, 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이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을 쫓아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영을 쫓아가면요, 오락을 찾아 즐겨하고 도박을 찾아 탕진하고 술집으로 쫓아가고 또 이것이 일만하게 뿌려낸 돈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감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없는 부유함, 그것은 욕심이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부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돈이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또 가치가 있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가므로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유익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시면 성령의 열문을 거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 군데에 있었습니다. 세 군데. 그 첫 번째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베델. 세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자, 가나안의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여 가나안 땅의 세겜에 거하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펴보세요. 다시 창세기 12장 2절. (12장 2절이 아니고 12장 7절) 12장 7절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첫 지경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은 어깨,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겜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 세겜에 머물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힘을.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힘이 없는 자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데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세겜에 이르러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라.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요, 헛수합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힘을 얻어야 했거든요.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 초소에 거하는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옮긴 땅이 베델이라는 땅입니다. 베델 땅.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세겜 땅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옮긴 장소가 가나안의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예.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예. 여러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석가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다원화는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교도 그리스도가 있고 힌두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은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예.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화가 되면은 이 강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석가상도 있습니다. 호랑경도 갖다 놓습니다. 또 불경도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석가도 그리스도요, 공자도 그리스도다. 네. 정상에 가면 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종교 다원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럼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 인류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뭔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다. 그것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이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옮겨진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친교,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이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레아, 본처 레아가 묻힌 곳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은 친교,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종착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또한 야곱과 레아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자 여기에 우리 이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건데 보면은 11장 21에서 12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야지 헤브론 땅에 있어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종착역은 뭔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친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친교와 교통이 결국 어디에 있어야 하냐? 헤브론,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베델에서 아니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공통점입니다.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다 무엇을 바랐습니까? 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지 성은 없습니다. 성은 가나안 땅에 성은 없는데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 이거 어디입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그 성이 어디 있느냐?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이 뭡니까? 딱 하나에서 하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정방향으로 된 12진주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한 성을 바라보았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성을, 지으실 성을 바라봤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는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그래서 이것을 예비하셨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